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이제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맺은 언약, 그 언약의 핵심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1계명, 2계명, 4계명이 다 이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므로 말미암아 십계명의 1계명, 2계명, 3계명을 다 파기해버리는, 언약을 파기하는 이런 정말 두렵고도 무서운 일을 그들이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언약을 파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파기한 그 백성을 다 버리시거나 멸하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여전히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일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해서 상고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의 은혜를 주시어 정말 하나님의 값없는 사죄의 은총과 이 진리를 온전히 깨닫고 기뻐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그 시행 세칙인 율례의 말씀을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 21장에서 23장에서 그 시행 세칙인 율례를 하나님이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바로 이 하나님의 십계명대로, 그리고 이 율례의 말씀대로 너희가 살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너희들을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24장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응답을 하자 언약을 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주신 십계명과 그 시행세칙인 율례의 말씀대로 살 것을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을 조건으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의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자, 이게 이제 24장까지 내용이고, 이제 24장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산 위로 더 부르시죠. 왜 부르셨습니까? 25장부터 31장 우리가 앞선 본문까지 살펴본 내용 무엇이었죠? 성막을 짓는 내용. 그러니까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하늘에만 있지 않고 친히 너희들의 거처 속으로 들어가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내 거처, 내 집을 지어라.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1장 이제 마지막 부분, 이제 오홀리압과 부사레를 세워 그들로 짓게 할 것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정말 우리 앞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의 시간이 안식일을 예표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안식의 처소가 성막, 그러니까 성목과 안식일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똑같은 안식을 표하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앞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31장이 끝난 다음에 35장으로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것이에요. 35장 내용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산에 내려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25장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에 소용되는 금과 은과 녹과 호마노와 12가지 보석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 그리고 성막을 덮을 그 모든 짐승의 가죽들, 그 다음에 들에 나가서 정말 이 조각목을 해가지고 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여러분 헌신하십시오. 25장에 한번 말씀하셨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35장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말합니다. 그러자 36장에 보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와서 쓰기에 넘칩니다. 그러자 이제 모세가 그만 가져오라 그렇게 말하고, 이제 36장부터 39장까지 그들이 광야에서
이 세밀한 작업을 계속해 나갑니다. 이 율법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던 때가 오순절,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50일 되던 그때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언약을 체결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이 성막이 언제 세워지냐면 출애굽 2년 정월 1일, 이렇게 딱 1년 후에, 그러니까 광야에서 거의 그 백성들이 9개월 이상을 여인들은 실을 낳고 또 올리압과 부사렐은 성막을 짓기 위한 준비를 다 하다가 출애굽 2년 정월 1일에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막을 완공하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광야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의 모습을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음이며, 여기 34, 35절 보면 회막 또는 성막이란 말이 교차적으로 나오는데요, 성막은 전체를 성막이다 말하고 특별히 회막은 텐트로 덮인 그곳, 백성과 하나님이 만나시는 미팅 터버네클, 거기만 이제 회막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뜰에 있는 번제단, 그 다음에 바깥 장까지를 다 포함해서 성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2년 정월 1일에 이 성막을 완공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을 덮고 충만하여 모세가 감히 그 회막 안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충만한 영광 가운데 임재해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너희가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래? 그것이 십계명이고 십계명의 시행 세칙인 그런 율례의 말씀이야. 그러자 백성들이 예, 하나님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맺고 피를 뿌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모세가 언약의 말씀을 낭독하고 피를 뿌리면서 언약 체결식을 완성을 하였고, 하나님이 모세를 산으로 불러 그래 너희가 내 백성이 되었으니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 내가 거할 처소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산에서 내려온 대로 그대로 행하여 그들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임재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갔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야 마땅한 것이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 정말 출애굽기 31장에서 35장으로 바로 연결이 되었다면 너무너무 좋았을 것인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어본 32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라 라는 말씀을 받고 있을 때 산 아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론을 포함한 모든 산 아래 백성들은 바로 그때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칭하면서 그 앞에 제사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어놀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8절까지 밖에 읽지 않았지만 뒤에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들을 다 진멸하리라,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큰 나라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약이 파기됐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금송아지 하나 만든 게 뭐 이렇게 잘못인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한 일이 뭐 누구를 죽였습니까? 선악과 하나 따먹었어요. 그러나 그 의도가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반하는 극악무도한 반역이었습니다. 마찬가지 사건이 지금 시내산 아래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오늘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10계명 함께 교독했는데 몇 계명이죠? 제2계명. 이 제2계명을 위반했습니다. 그러나 이 2계명을 위반하여 하나님을 무엇의 형상으로 만드는 순간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광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보이는 피조물의 형상으로 만드는 순간 그것은 참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신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비교 우상을 만들었지 다른 신을 섬긴 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피조물에 비교 하나님을 만드는 순간 그건 다른 신이 되는 거예요. 이 계명을 어기는 순간 즉시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는 제1계명이 위배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3계명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망령되다라는 본래의 뜻이 헛되다 그런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상 앞에 헛되게 여호와라고 부르는 3계명까지 1계명, 2계명, 3계명이 동시에 위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지금 산 위에서 모세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이니 나를 위한 집을 만들어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애굽에 종으로 살다가 소망 없이 죽어 마땅한 그들이었습니다.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 이 땅에서 함께 거하고 그러다 죽는 너희들을 내 영광의 나라인 천국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여 영원토록 교제할 것이다. 그래서 주신 것이 안식일이고 성막입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과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우상 숭배를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죠. 오늘 본문 한 장 뒤에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모세가 원컨대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라고 간구할 때 여호와께서 모세를 반석 위 틈에 두시고 영광으로 지나실 때 손으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등만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20절에 말씀하셨지요.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면전 앞에 죄인은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거하셔야 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그냥 만나면 백성들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들이 죽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과 거하는 방식을 성막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몇 개월 동안 계속 살펴본 대로 성막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유일한 구원의 방식인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예표로 가득 찬 것이 성막이었습니다. 이 방식이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가는 이 방식이 아니면 아무도 또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사람도 다른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그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죄인인 너희가 내게 나와 경배하고 그래도 죽지 않고 죄인인 너희를 내가 용납하고 함께 살 수 있는 거룩한 처소인 성막을 만들라.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들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할 방식인 그리스도의 대속을 상징하는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사를 드림으로 내게 나오라.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인하여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행할 길을 가르칠 것이고 너희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더불어 나와 함께 살아가자. 그래야 하나님께서는요, 성막을 이스라엘 진 한가운데 짓게 하셨고 그 다음에 그 성막을 중심으로 앞에 세 지파, 좌우에 세 지파, 뒤에 세 지파, 12지파의 중앙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들의 인도자가 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나리의 백성들은 모세가 그 하나님과 백성이 함께 거할 성막을 짓는 일에 대해서 계시를 받고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내려올 찰나인데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범죄함으로 언약을 파기하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만든 우상 곧 금송아지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죠? 첫째는 모세의 부재가 그들로 하여금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 1절에 말씀하는 대로 그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숭배한 이유는 산에 올라간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4장 18절에 보면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40일 만에 내려왔더니 우상 숭배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40일을 참지 못한 겁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구절인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그러니까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될 것을 다 말씀하신 때에, 그리고 증거판 둘을, 증거판 둘, 성경에 보면 앞뒤에 하나님이 새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십계명의 돌판이 두 개인데 첫째 돌판에는 1계명, 4계명, 그리고 두 번째는 5계명에서 10계명 기록하셨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즘 학자들의 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앞뒤에 기록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계명부터 10계명을 앞뒤에 기록한 두 벌의 돌비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건 고대 시대 언약을 맺던 그 방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를 두 개를 만들어서 계약의 당사자들이 하나씩 나누어 갖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어디다 보관을 하세요? 당연히 하나님의 성막에 보관을 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어디다 보관을 해야 됩니까? 당연히 법궤 안에 보관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언약의 두 돌비가 증거궤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지키면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와 교제하고 너희들이 이 땅을 떠난 다음에도 너희를 영원한 내 집 천국으로 인도하여 영원토록 함께 교제할 것이다. 그걸 증거하는 것이 언약의 돌비였고 하나님 편에서 증거하는 돌비였고, 백성들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고백하는 것이 언약의 돌비였어요. 성막에 관한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언약의 돌비 둘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친필로 새겨 주셨고, 이제 40일이 되어서 내려올 때가 되었는데 이들이 이것을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하고 뛰놀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나리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중보자였던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자 불안했어요. 영적인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불안은 어떻게 해결이 되어야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됐어요. 언제까지 그들의 중보자 모세가 없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상태로 어느 때까지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중보자가 없어도 하나님이 이미 주신 약속의 말씀, 이미 그들에게 보이신 표징을 붙들고 주여 하나님 세우신 중보자가 없으니 우리 마음이 불안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잘 인내하게 하시옵소서. 지금껏 우리를 인도하시고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권세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우리로 하여금 잊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어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그들은 불안하였습니다.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해서 이 더디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본래적인 뜻은 부끄러워하다, 수치를 당하다 그런 뜻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빨리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지?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는 말입니다. 화를 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가 벌써 한 달이 지나고 40일이 가까이 되어 가는데 이 모세는 어디 갔고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말하죠.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들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인도할 능력도 없으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것이냐는 원망을 담아
이 사람 모세라고 모세를 비하하며 불손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를 산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창조주 되심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아직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과거 그들은 시내산에 이르기 전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마사 또는 무리바라라는 곳에서 마실 물이 없다는 이유로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또 여호와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마실 물이 없으니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내려오지 않고 이 시간이 길어지자 여호와를 신뢰하지 못하는 그들의 불신앙의 병이 다시 도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이 내 눈에 더디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이 빛을 발하고 있는 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가 여전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과 바로의 항복을 받아내시려는 목적일 뿐만 아니라 430년간 애굽에 종살이 하면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이 행하는 온갖 우상 숭배의 모습을 다 보면서 애굽의 모든 우상들에 찌들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이 영적인 눈의 꺼풀을 벗겨주는 사건이었어요. 동시에 이 10가지 재앙이 모두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의 형상이라는 걸 이미 우리가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우상들을 치시는 일을 통하여 애굽의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의 다른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참된 신은 누구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동원하셨어요. 아니, 그냥 하나님께서 애굽 바로 한 사람만 휘어잡으면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 사라를 빼앗으려고 하자 하나님이 밤에 위협하셨죠. 건들면 너 죽는다. 그렇게 하신 것처럼 모세 시대에도 하나님이 직접 바로에게 한 번만 나타나셨으면 10가지 재앙 같은 건 하나님이 굳이 내리실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백성을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10번의 놀라운 기적, 양식이 떨어지자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먹을 물이 없자 반석을 쳐 먹을 양식을 주시고 애굽의 홍해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밀려올 때에도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백성을 건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라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까맣게 잃어버리고 있어.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얼마나 어두운지, 지금 그들이 애굽에서 자기를 인도해낸 존재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존재가 누구라고요? 모세래요. 모세.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런 소리가 헛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말씀하시던 출애굽기 20장 1절로 2절, 오늘도 우리가 함께 교독을 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 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은 여호와 내가 너희를 인도했다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눈에 안 보이자 산 아래 백성들은 누가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인도했대요. 모세가.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까? 하나님이 심부름꾼이었어요. 모세가 홍해물을 갈랐습니까? 아닙니다. 만나를 모세가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친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적인 눈이 완전히 떠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지키시고 믿음을 더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은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피조물의 형상으로 비교 만드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즉시로 우상으로 전락할 뿐입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아무리 우리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들었다고 우긴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냥 우상이에요. 다른 신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달라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1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론에게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는 말이 아니고 일어나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명하신 방식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과 뜻을 따라 우리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신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섬길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말씀한 대로 섬기고 경배해야 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요구대로 자신들이 뜻하는 바를 다 이루어줄 자기들의 심부름꾼,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질 종으로서의 하나님을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여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출석하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지 모른다. 내가 원하는 세상에 속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이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심부름꾼이나 종이 아니라 우리가 그 뜻대로 섬기고 받들고 경배해야 될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은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종, 바로의 종, 세상의 종, 육신의 종로로 타던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새로운 백성과 자녀로 세무사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세우시고 영원토록 그들과 하나님이 교제하며 그들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고 언약을 맺으시고 성막을 만들어라, 그리고 나와 함께 거하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때에 산아래 백성들은 내가 원하는 세상 방식의 소원들을 이루어줄 내 심부름꾼으로서의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이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이방 종교에서 그들이 우상, 자기들의 섬기는 신의 형상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스라엘이 만든 금송아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리자를 찾은 것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어떤 신의 형상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면 내가 조종할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금을 들였어요. 자기들이 금을 들이고 자기도 손에 만들고 그리고 그 신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고 먹고 뛰어놀고 내가 만든 내가 신 앞에 할 도리를 다했으니 이제 신 당신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차례입니다. 이것이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는 게 아니라 신을 조종하겠다는 거예요.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요청을 들어주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이 여러 날 그를 괴롭게 하니 도무지 그 사람들을 아론의 연약한 믿음으로는 이겨낼 재간이 없었어요. 그러자 2절에 보면 너희 아내와 너희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말하였는데 어떤 주석가들은 당시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던 것이 귀의 금고리, 금이 귀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귀고리 같은 걸 이렇게 이방 사람들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나쁜 기운이 이 신체 부위를 통하여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이런 부적의 용도로 이런 것들을 했던 거예요. 오늘날에야 이제 미용의 용도로 목걸이도 하고 금고리도 하고 귀고리도 하고 그러지만 원래 용도는 그렇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송아지를 은으로도 노수로도 나무로도 돌로도 깎아 만들 수 있지만 굳이 가장 비싼 재료인 금 그리고 사람들이 귀하게 여겨 부적처럼 귀에다 이렇게 매달고 있는 이 귀한 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한 것은 일부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내놓아라 그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유 뭐 신을 안 만들고 말지 그렇게는 못하겠네 이렇게 할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연약해지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얼마나 그들의 요구가 간절했는가. 3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왜 또 하필 우상을 송아지의 형상으로 만들었죠? 이것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 중의 하나인 아피스 신의 형상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소가 주권, 힘, 다산을 상징한다고 믿었는데 그래서 아피스 신의 현년으로 소 한 마리를 선택하면 그 소는 평생 사람들의 대접을 받고 좋은 곳에서 좋은 것을 먹고 죽은 후에도 미라로 만들어져 장례까지 치루어 주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를 금으로 만든 것은 애굽의 우상 숭배의 잔재가 그들의 생각 속에서 다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죄를 짓는 일에 부지런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금송아지를 만들고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앞에서 앉아서 먹고 마셨습니다. 먹고 마셨다. 흠뻑 취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번제와 화목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예표하는 제사인데 금송아지 앞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제사를 드림으로 피 흘려 죽으실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컷 먹고 마시고 술 취하여 뛰놀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뛰놀더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짜하크라는 단어인데 이 말이 창세기 26장 8절에서는 이렇게 쓰였습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본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껴안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뛰놀다라와 똑같은 짜하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이 모습을 보고 내 누이가 아니라 내 아내다. 그러니까 뭐 온의간에 껴안는 그런 껴안음이 아니었다는 것 말이죠. 또 이 단어가 창세기 39장 17절에서는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그 남편 보디발에게 요셉을 모함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코자 내게로 들어왔기로 이렇게 말하면서
희롱하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뛰놀더라라는 말과 같은 이 짜크라는 단어입니다. 자, 무엇을 말하죠? 금송아지 앞에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놀았다. 그 말은 애굽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방식의 하나인 음란한 행동을 본받아 이렇게 하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금송아지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애굽의 우상 숭배자들이나 할 법한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언약을 체결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40일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급속도로 타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범죄함으로 언약을 파기한 이들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이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24장 시내산 위에 언약을 체결할 때 모세가 먼저 십계명과 율례의 말씀을 백성에게 읽어주자 백성들이 3절에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모든 말씀을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그래서 모세가 피를 취하여 단에 뿌리고 다시 언약서를 백성에게 낭독하자 백성들이 7절에서 또 말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대답할 때 남은 절반의 피를 백성에게 뿌리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하면서 피로써 이 첫 번째 언약을 백성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함으로 언약의 가장 핵심인 10계명, 그것도 말씀드린 대로 1, 2, 3 계명 모두를 순차적으로 다 위반함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두 돌비를 깨버린 거예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너희가 언약을 깼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누릴 수 없다. 여러분, 이것보다 고통스럽고 두렵고 무서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그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성막을 만들라고 하실 때 산 아래에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백성들은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에 열중을 하고 있습니다. 피로써 맺은 언약을 깨트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읽은 이 7절 말씀대로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이미 말했잖아요. 1절에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 그 말을 하나님이 그대로 쓰시는 것입니다.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 아니다. 언약을 깨트린 내 백성이다. 언약을 파기한 자들이 받아야 될 대가는 무엇이죠? 언약을 맺을 때 피를 뿌리고 언약을 맺었는데 당시 그것은 언약을 맺는 그 습관이었습니다.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모든 짐승을 다 쪼개고 그 사이에 이렇게 지나가셨잖아요. 그것과도 이제 연관이 있는 내용인데, 언약의 두 당사자가 언약의 조항을 위배했을 경우에 쪼개진 짐승처럼, 피 흘려 죽은 짐승처럼 언약을 어긴 어느 한편이 죽어야 된다는 것을 피로써 맹약하는 것이 당시 언약 체결의 방식이었습니다. 이 언약을 지금 누가 깼어요? 백성이 깼어요. 이제 이들이 받아야 될 형벌은 무엇입니까? 피 흘려 죽은 짐승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다 죽음과 멸망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죄의 자리에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그 백성이 맺은 이 언약의 피는 놀랍게도 우리 24장 말씀 살펴보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피는 그냥 단순한 짐승의 피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예표하는 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시지만
이 백성이 조금 있으면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반할 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죠. 모르시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 알고 계세요.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지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죽는 거야. 그런데 왜 하나님이 피로써 언약을 맺으셨다고요? 언약을 지키지 못하여 죽어야 될 그들을 위하여 뿌려진 그 피는 그들의 죽음을 예표하는 피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피였어요. 당신의 아들의 피였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그들의 그 반역의 죄까지도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품으실 것을 예표하는 대속의 피였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사람으로서는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오직 죄인들을 구원하는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임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지 40일이 되지 않아 금송아지를 만들어 언약을 파기한 인생들의 모습 속에서 사람은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분명한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이것은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난 원리입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 주신 율법을 지켜 내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다면 율법을 다 지켜 범죄치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중 아무도 내가 아론이었다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함으로 범죄하여 언약을 파기하기까지 40일이 걸렸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하루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지킬 수가 없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나 인간 편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부모에게 신체적인 유전자를 물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담의 후손으로서 선을 행할 수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원죄와 타락한 본성을 동시에 물려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죄인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어요. 도무지 선을 행할 수 없는 구제불능의 인생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말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공로가 아닌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시고 기뻐하셨고, 그래서 이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사람을 의존하는 신앙, 눈에 보이지 신앙을에서 벗어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온전한 신앙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자라나야 하겠습니다. 사나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인도자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당황하고 두려워하다가 찾아낸 방식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였는데, 오늘 우리도 사람 바라보고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설립하고 떠나온 빌립보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혼란을 겪고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에서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여기 27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을 떠나자 그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빨리 와주기를 지금 바라고 있죠. 그런데 사도는 여러분이 자라나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 곁에 있으나 없으나 여러분이 일심으로 한뚜루서로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고 대적자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안에 견고히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초보일 때는 사람을 의지하여 신앙생활할 수 있으나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믿음이 자람에 따라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 절대 의존의 신앙으로 자라나야 한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멘토, 멘티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저 사람이 나의 영적인 멘토이다. 여러분, 사람으로 멘토를 삼지 말고 그리스도로 멘토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방식은 무엇이죠? 그것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자신들의 중보자인 모세가 산에 있을 때 산 아래 그들은 보이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오늘 우리의 참된 중보자도 하늘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인간 본성은 오늘도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만들려고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노마교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하니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런 영광의 생각으로 충만하지 못하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말씀을 붙들어야 돼.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 예배 후에 설교 후에 부를 찬송 344장에 보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라, 이 찬송가 가사가 있는데, 우리 눈에 어떤 환상과 꿈을 꾸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귀에 들리는, 기도하다가 어떤 신비한 음성을 듣고 보고 들은 것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하지 말고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계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더 붙들리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를 간구할 때 환상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 말씀에 붙들린다 함은 말씀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실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을 본 사람이 누구를 보았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고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는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여러분, 금송아지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미워하셔서 죄를 심판하지 않고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가 그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시는 방식으로 드러났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 우리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 긍휼, 자비하심,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지혜와 능력과 권능과 은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는 정말 말씀 들을 때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이 집에 돌아가 월화수 이렇게 며칠 지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사랑이 다 사그라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들 도와주옵소서. 주일에 주신 은혜를 붙들고 똑같은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아가도록 성령이시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과 베푸신 구원의 영광스러움과 주일에 잠시 교회로 모여 예배드릴 때 누리던 그 안식이 예표하는 영원한 천국의 영생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인 영광스러운 장소인 그 천국의 영광에 온전히 제가 마음을 빼앗기게 하시고 그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걸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상을 살게 해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합니다. 산하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 버리시고 죽이셔야 마땅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죄인을 구원하실 구원의 계획은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사랑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지혜의 하나님이신가를 온전히 드러내 주셨는데, 성령이시여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그 사랑과 권능과 능력에 대하여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이 놀라운 영생의 소망이 무엇인가 더 온전히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소망을 따라 이 땅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